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게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그동안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비판한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비판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이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비판은 나쁜 것이다, 올바른 것이 아니다, 때로는 비판은 괜찮다, 서로의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비판할 때 이 비판을 이제 비난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대한 비난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건설적인 비평과 그리고 비난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 건설적인 비평은 공정하게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노력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비평으로 상대방이 성장할 수 있고 또 도전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난, 악행은 상대방을 헐뜯고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비난은 상대방의 결점을 고쳐주어서 상대방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의 결점을 미끼로 상대방을 내리거나 파괴시키려는 의도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평 또 비난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정말로 앞으로 이 비판에 대해서 또 악평에 대해서 또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 어떤 일이 생길 때 또 그 안에 문제를 토론할 때 그 안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평하고 또 그 안에서 비난하는 거 우리가 그 부분들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때로는 그 안에서 반드시 비평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비평이 점점 비난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나의 의견이 반박한다고 해서 내 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이야기하고 또 서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나하나 말하기 시작할 때 때로는 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평 또 비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악평하고 또 비난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비판을 언젠가는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악평을 하기 시작할 때 상대방도 나에게 대해서 다시금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헐뜯기 시작하면
언젠가 그 헐뜯는 모습들이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내 발목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비난하고 누군가를 깎아내리기 시작하면, 비판하기 시작하면 개인의 마음이 점점 깨지는 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개인이 포함되었던 그 공동체가 점점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악평, 또 비난은 그 한 사람의 마음, 그 공동체를 점점 깨뜨리기 시작해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나기보다는, 성장하기보다는, 점점 커가기보다는 오히려 자라났고 커갔던 그 자리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흔들려서 한순간에 개인과 공동체가 나중에는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비판의 기준이 곧 최후의 심판대에 나에게 적용될 수가 있어요. 내가 상대방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 비난한 그 기준은 곧 나 자신에 대한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도 늘 비판받을 것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연약함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완전한 사람은 없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문제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늘 건강할 것 같았는데, 현실은 점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기는 눈 속에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눈 속에 든 티를 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자기의 들보를 보셔야 돼요. 나도 연약한데, 나도 부족한데, 나도 정말로 내 자신을 볼 때마다 도움이 필요하고 또 연약함을 채워 나가야 되는 그 모습을 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의 어떤 연약함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살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여러 영화들 가운데에 투명 인간을 주제로 했던 영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그런데 이 투명 인간의 여러 가지 그 스토리 가운데에 인상적인 영화가 한 가지 있어요. 그 영화는 사람이 투명해지면 그 불편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거리를 거닐 때에도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큰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고, 보이지 않는 이 사람들이 마구 부딪히기 때문에 뭐니 해도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편함으로 위험 속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실존적인 모습을 잃은 자, 이것이 그 영화가 강조하는 투명 인간의 실제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함부로 비판하는 자들의 상태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태를 바로 볼 수 없다는 그 모습이 큰 불행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지 못하면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몰라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앞을 지나가도 내가 내 영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편견과 아집과 불신앙과 이 교만의 수건이 그 앞을 가리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비판하지 말라고 했을까?
먼저는 우리가 남을 의식하고 남을 바라보고 남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잘하고 있고,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라는 것을 전제로 다른 사람들의 들보를 하나하나 쳐다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또 성도들과 함께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 늘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보다도, 또 그 사람을 악평하기보다도 늘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라도 이 비난, 비평 이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맞는 일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비난과 정죄와 악평은 금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먼저는 충분히 내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나도 연약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연약함을 말할 때 그 사람이 고칠 수 있고 자라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내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먼저 고치셔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과 충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죄하기는 쉬워요. 남을 헐뜯기는 너무나 편합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잘 고치고 또 점점 잘 세워나가고 난 이후에 조언을 하면 상대방도 그 부분들을 잘 귀를 기울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웃들을 바라볼 때 과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는 게 필요해요. 내 자녀처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혹시 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일 때 조심스럽게, 또 그 사람을 더욱더 성장하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때로는 조언하고 충고하는 부분들 우리가 잘 돌아보면서 할 필요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오히려 내가 언젠가부터 그 사람을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기 시작하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가 점점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내가 정말로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길 원할 때 우리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더욱더 내 자신과 이웃과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열매를 주시고 우리 행동에 하나님 거룩함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입술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비난과 악평이 아니라 늘 사람들을 세워주고, 때로는 그 안에서 비평이 필요할 때 조심스럽게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함을 통해서 나와 공동체와 이웃들이 더욱더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